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일부 예배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힘되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인도되는 삶에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는 더 먼 곳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셨어요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항상 이 코로나라는 것을 이렇게 오게 되면은 또 스스로가 이제 요즘은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우리가 많이 애쓰고 노력한 것이 결국에는 이제 물론 이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이지만 참 그것이 보장될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영적인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삶을 붙들고 살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멸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인간이 참 이런 일들 가운데 또 우리가 그런 걸 말하죠. 자연의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가운데 인간은 참 그 실수와 그 실패를 통해서 참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배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에게 기회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보면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오셨죠. 사랑해서.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무런 그런 어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무작정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 뜻이 우리 안에 없어버리면은 그냥 결국에는 누구 뜻대로 사는 것이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선택한 것을 보면은 예배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선택은 뭐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없어버리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끝까지를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은 그 큰 두려움 앞에서 또 인간적인 생각 앞에서 돌아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께서 그 음식에 대해서, 양식에 대해서, 이 떡에 대해서 이렇게 구하러 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 양식을 얘기할 때에, 양식을 가져왔을 때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하고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은 영적인 그 생수의 강과 생명의 떡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면 예배를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그 양식을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왔다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왜 삽니까? 왜 살죠, 여러분들? 왜 삽니까? 라고 얘기하면 참 뻥치지만 결국에는 인간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살려고 먹는다. 먹어서 산다. 이것이 상당히 인간에게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제가 좀 무서운 얘기를 가끔씩 하지만 그 무서운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배고파서 예수 믿다가 양식의 문제가 걸려서 배가 고파서 결국 죽게 될 때에 우리가 원망하고 죽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배고파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좀 무섭죠, 여러분들. 이렇게 막 사람도 잡아먹고 배고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그러면은 그것으로 죽게 될 때에 그 감사함으로 죽어야 되는 거죠. 죽게 될 때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근데 자기 뜻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버지 뜻을 거절하게 되고 자기의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아버지 뜻을 거절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그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그 뜻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내가 그 뜻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근데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그 뜻이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랬을 때 39절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 보내서 그냥 너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한번 해봐. 내 뜻대로 해봐. 막 이러는데 왔지만 아버지 뜻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게 아버지 뜻이었다는 거죠. 누가 죽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보면 참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좀 분주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그냥 결단송을 좀 이렇게 같이 좀 하고 싶어가지고 좀 두 곡을 요청했더니 그것 때문에 분주한 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분주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사랑해서요 멸망시키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살려주고 싶은데 하나라도 잃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라도 이렇게 놓치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삶의 핑계를 대지만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아들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고.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내어주신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그걸 누구한테 줬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한테 줬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 예수도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값을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 값을 치르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얘기하는 거는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여러분들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들 오나 안 오나 시험해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구원하려고 불러주신 것이. 그것을 몰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막 귀찮고 싫은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우리 부모님들이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 하면 우리가 자녀였을 때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근데 부모님이 되면 잔소리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잔소리 하게 돼요. 벌써부터 잔소리꾼도 있어요. 아마 결혼하지도 않았는데도 자식이 없는데도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잔소리 하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 보셨어요? 특별히 부모의 입장이 잔소리 했다가 자식이 어떨 때는 막 듣기 싫다고 그럴 때 있어요. 너희도 그런 적 있어? 이거 가만 안 둬. 그래서 이제 듣기 싫다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뭐하러 그렇게 치사스럽게 잔소리를 해야 되나. 근데 그가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고 그 치사스러움을 버리면서도 잔소리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잔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식이 듣고 싶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아니라 이게 그거를 계속 말하는 거죠. 왜? 구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히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부모님들의 그 잔소리하는 그런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식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만 너 부모님은 잔소리할 자격이 있다. 그 잔소리할 권리가 있고,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자식은 자식 자격이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도 그렇지만 지금도 뭐 가끔 그렇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내가 이거 얘기했었나? 조금만 더 하면 100번이라고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짊어지고 정말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한테만큼, 다른 사람은 뭐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이제 자식한테만큼은 잔소리할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 권리를 뺏을 권한이 자식한테는 없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권한은 뭐냐면, 말씀 뭐냐면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죽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지은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 뭐하러 부릅니까? 먹지 말라는 거 그냥 유혹에 넘어가서 그거를 먹고 뭐하러 불러요? 근데 왜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그 우상을 섬기며 세상에 있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불러요? 나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셔요. 왜? 구원하시려고.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됐는데 그걸 왜 출애굽시킵니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좀 이해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의 노예가 되고, 정말 그 돈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가정의 노예가 될까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왜? 구원하시려고. 진정한 생명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들도 사랑이 있으시죠? 조금이라도 사랑이 있으시죠? 없어요? 그 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이 있겠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 연인끼리의 사랑. 연인끼리의 사랑이 제일 뜨거운 것 같죠. 그렇죠? 안 그래요? 연인끼리의 사랑이 제일 뜨거운 것 같지만 제일 큰 사랑은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뜨거운 것으로 따지면 연인끼리의 사랑이 뜨거울 수 있어요. 근데 제일 큰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러면 이 사랑은 과연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사랑의 근원이 누구냐 이거예요. 사랑이 과연 어떻게 시작됐냐 이거예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뭐 이게 막 근원을 얘기하다 보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간단하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닭을 창조하셨지 달걀을 창조하시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사랑이 과연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의 근원은 뭘까 했을 때에 요한일서에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런 사랑들이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게 되지만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정도로 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사랑 자체가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려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사랑 자체인 것이에요.
그냥 어떤 우리를 그냥 책임지려고, 나 책임져, 나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책임지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인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우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모로서,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물론 요즘 그런 사랑 깨지지만 자식을 이렇게 사랑할 때 여러분들 부모님이 값없이 사랑하시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지만 이게 왜 가능한가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게임하다가 자식 죽이는 경우 있잖아요. 굶겨 죽이기도 하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랑이 없어버리면은, 그 사랑이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 아이가, 부모가 사랑하지 않으면 살을 아이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 뭐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가지고 이게 얼마나 그 인간적으로 따지면 귀찮겠습니까? 자다가도 이 2시간마다 전 먹여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2시간마다 전 먹이고 또 똥오줌 싸면 갈아줘야 되고. 이게 얼마나 귀찮아. 이게 여러분들 가정을 깨뜨리는 게, 여러분 미래를 결혼하시고 애 많이 나시거나 풍성풍성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가능한 건 뭐예요? 그렇게 연약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귀찮은 존재이기도 하고,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짐을 짊어져야 되는. 근데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능한 것이에요. 희생하며 가능한 것이고. 근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 했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건데, 그 사랑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냐 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10절에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정말 사랑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나라는 존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이 부모님도 아닌 것이에요. 부모님도 우리 자기 자신도 잘 모르지만, 잘 몰라요. 그렇지만 사랑하죠.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는 커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를 알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노래도 부르지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누굽니까?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부모님보다 나를 진짜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이. 부모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더 잘 알고, 나는 잊고 살아,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그런데 부모님은 그걸 잊지 않아.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졌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님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런 분이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막으시기도 하고. 그것은 왜 그런 거? 사랑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 또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것이. 이 모든 일을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모르면은
이제 삶에 대해서 막 불만이 더 강한 것이.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깨닫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말 하면은 하나님 되게 서운해하셔.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긴 하시는 거야? 이런 말 하면은 진짜 서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연인 관계에서도 진짜 정말 너무 사랑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있고 마음을 쏟는데 나 사랑하기는 해? 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나 사랑하기는 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너무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도대체 뭘 더 해줘야 되나? 도대체 뭘 더 바라나?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이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 이 말을 하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도 이거는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사랑하시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아들까지 죽였는데 뭘 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정말 가슴 아프게 만드는 말이에요. 우리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공고가 오고 어떻게 일이 망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기는 하셔. 그러면 여러분 입장 바꿔서 뭘 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죽였다는 것은 자기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거잖아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하며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너가 만약에 더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어떻게 진노하셔요. 왜? 내 사랑을 믿지 않으니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너무 많이 사랑했는데 아들까지 죽여서 사랑했는데 더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 크신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더 요구하는 것 자체는 진짜 이게 진짜 욕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드시면 됩니다. 오해하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서 아닌 것이에요. 너무 큰데 그것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사랑이시다. 우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신명기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외해야 된다.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셔요. 왜 그러시냐면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신으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마치 자기가 창조한 인간에게 이게 입장을 바꿔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구걸하는 것 같이 여겨져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 구걸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정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신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권위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아들은 뭡니까? 자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가 않은 게 아들이잖아요. 자녀,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내어줬어요. 왜 내어줬습니까? 분명히 내어주면은 잡혀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내어준 것이에요. 왜 그랬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나를 경외하며 나를 섬기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요청이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왜? 멈추면은 이거는 그냥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건 생명이 연관됐기 때문에. 결국엔 여러분들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잘 되려고 행복해지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너희들이 잘 되고 너희들이 사는 것. 그래서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너를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너를 위해, 철저히 너를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 내가 잘 되려고 맞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너를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너가 잘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생명을 얻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 뜻인데, 자 그러면서 하시는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하다 보면 이게 오늘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제가 오늘 찬양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5장 16절, 오늘 찬양을 두 곡을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좀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계속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다면은. 근데 예수님이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쓰셔요.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도 맞는데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은 너무 이게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이 표현을 쓰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들,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너희들 넘보지 마. 내 아버지 얼마나 좋은지 알아? 엄마 너무 좋죠.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을 때 다른 딸들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내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르면은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아니 내 엄마인데 왜 자기가 내 엄마를 자기 엄마라고 불러? 처음에 한두 번 듣다 보면 승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 우리 아빠가 너무 좋아. 그 남이 와가지고 막 엄마, 막 결혼해서 뭐 사위가 며느리가 그러는 거는 그렇다 치지만 남이 와가지고 뭐 자식처럼 엄마, 뭐 아빠 이렇게 부르면은 막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래 너도 같이 우리 쌤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 이 천지를 지으시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보내시고 내 그 뜻대로 왔는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다. 이 표현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에게 좋은 거 준다, 악한 자라도. 근데 너의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자식된 너희한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남의 자식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내 아버지지만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들 20장 17절에 보니까,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만 20장 1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마르다가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면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형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이제 뭔지 알겠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부터 계속,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지만 너무 사랑이 많으시다. 너희들 사랑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인데 너의 아버지야. 너는 이제 그냥 그 하나님 사장님으로 믿고 그냥 신으로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이제는 너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사랑을 알며 그러고 아버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몰라버리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교회의 문턱이 남의 집 문턱을 받는 것처럼 부담되고, 근데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이고, 여러분, 이 영적인 아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아버지께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아버지를 따를 수 있고, 이 아버지께 나오는 것이니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게 나오는 게 부담이 아니라 죽어서도 예배하며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면,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서부 영화인데 이 제목은 몰라요. 근데 이게 서부 영화에서 보면은, 그때는 뭐가 심이냐면 이제 심이 총으로 쏴가지고 이기는 게 심인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가 사랑해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자라는데 이제 아버지가 총을 잘 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일들이 있는 것이. 막 걸리면 막 총 쏴서 죽여서 뺏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딸이 있는데 이 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은 이렇게 막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막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좀 자유스럽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너무 엄하게 막 하려고 그러고 막. 근데 이 부모님도 험한 인생을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만큼은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막고 싶은데, 이 딸은 뭐 부모님의 마음을 압니까? 누구 닮아가지고 또 부모님 닮아가지고 마음껏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보호해주고 싶은데 이 딸이 막 조금은 이게 막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딸이 죽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계속 이렇게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자유스럽게 살려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막 웃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이 딸을 데리고 와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위로하며 사랑하며 이 딸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딸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딸이 조금 이탈하면은 가서 붙잡고, 딸을 또 이렇게 위험하면은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주고, 그 또 딸이 이탈하면은 또 찾아가는, 너무 사랑해서. 그 나중에 딸이 죽게 되니까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죠. 근데 이 딸 앞에서 슬픔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웃는 거예요. 웃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어떻게 위로하면서. 딸이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막 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은 이제는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빼앗기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함께 하고 싶은 것이에요. 막 악함이 오면은 막 이렇게 총 잘 쏘시는 분이 막 이렇게 막아주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죽어서라도 내 딸을, 내 아들을 지켜주고 싶은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감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살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함께해서 그를 이제는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계속 쓰십니다. 너무 사랑해가지고 조금만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죽게 되니까. 너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꾸 몰려오는 게 뭐예요? 슬픈 것들, 기분 나쁜 것들.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놓치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 싶은데 한 말씀만 더 하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해라.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이제는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누구로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이 시대에 자녀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너희들만 보낼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내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사랑인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계속 요청하는 것이 내게로 와라. 너희들이 내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 내게로 와라.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 무거운 짐을 갖고 그 상처를 갖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아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이. 이것을 몰라버리면은, 이 사랑을 모르고 이 뜻을 몰라버리면은 귀찮고 싫고 내버려뒀으면 좋겠고,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멈추지 않는 것이.